30절 말씀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욥의 말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욥기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할 전제는 기본적으로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이죠. 이것을 출발로 해서 욥의 이야기, 욥의 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후의 발언인데요.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을 해서 37장까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기본 입장은 욥도 잘못을 했고 욥의 세 친구들도 잘못을 했다는 주장이죠. 엘리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지요. 마치 엘리후가 세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반성적 지혜를 따라 해석해 보면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결국 엘리후 역시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엘리후의 말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1절이죠.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들보다는 더 젊은 사람입니다. 패기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젊은 날에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젊을 때에는 보입니다. 패기가 있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자신감이나 패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패기라는 것이 대단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후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겪는 고난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겪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하여 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건 욥이 계속 자신을 변론한 것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욥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마치 비방하는 것으로 악인과 함께 다니는 악한 자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새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당신들의 생각은 잘못됐다. 당신들의 생각이 짧다.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저 사람이나 나나 깊이가 없는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이다, 악인과 한패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규범적 지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규범적 지혜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느냐, 이런 적용이잖아요. 욥기는 규범적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과 또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정지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잘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그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땅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악과 관련하여 적용을 할 때 이 적용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을 징벌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격도로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악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기까지는 맞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단정지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탄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지, 무조건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